네, 긴 본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새 왕이 등극할 때마다 등장하는 공통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용비어천가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종 29년에 편찬된 용비어천가는 용이 임금이겠죠. 하늘로 올라가서 다스린다, 하늘을 다스린다는 내용의 서사시입니다. 왕조의 정당성과 왕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아주 빛을 발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왕의 즉위식 자리일 것입니다. 왕의 영광과 그리고 그 왕에게 걸린 백성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는 게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즉위식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왕과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연설입니다. 우리가 긴 전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데 어떠신지요? 모든 백성의 시선이 모여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과 백성의 심기를 거스릴 만한 말을 합니다. 기쁨에 가득한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 한 바가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고 보니까 사무엘이 왕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자기 얘기부터 합니다. 자기의 다스림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백성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연설을 했을까요?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실을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장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눈에 왕이 보이겠지만은 이 왕을 세우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왕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진정한 왕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일이겠습니까? 충만하게 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기쁨 속에서 이 즉위식이 열리게 된 데는 읽진 않았지만은 앞에 있는 11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겁니다. 두려움에 야베스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울 수 없어서 항복하겠습니다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들어줄 사람이 아니죠. 엄청 잔인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빼면
조약을 사인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뺀다는 게 뭡니까? 다시는 무기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활을 제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을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 눈을 빼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 수치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줄여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나하스에게 부탁합니다. 일주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전령들을 전국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때 제발로 걸어서 당신 앞에 오겠습니다. 그때 눈을 빼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령들을 12지파에게 모두에게 보내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마침 그날도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사울에게도 이 소식을 들렸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그렇게 물어봤겠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 편으로 온 전국에 그 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들으라,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 그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들도 바로 이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때 사울의 말을 듣고 거룩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전가를 듣고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달려와서 순식간에 대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내리쬐을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울이 짠 전략대로 부대를 3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기습해서 암몬 군대를 크게 무찔러 이겼습니다.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그런 모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울은 정말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했고 탁월한 전략을 세웠고 희망의 소식을 전했고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새벽 가운데 기습해서 암몬 군대를 무찔러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승리를 거둔 날에 사울 왕은 또한 왕다운 모습을 한 가지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에 고무된 백성들이 제발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미스바에서 총회할 때 불량한 그 사람들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원하겠느냐. 그 사람들 제가 압니다. 잡아올게요. 처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은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왕다운 너그러운 관용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확신했겠죠. 이 준수한 왕, 얼굴만 준수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왕다운 자질이 있구나. 참으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하고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참다운 왕이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확신하고 그런 지지와 환호 속에서 기쁨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사울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자리는 승리의 기쁨 속에서 생각해 보시죠. 큰 기적적인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에 대한 축사 대신에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왕에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요. 뭐라고 얘기하죠?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의 다스림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왕 앞에서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사울의 말이 뭡니까? 3절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은 만약에 내가 다 갚겠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뭐지요? 지도자로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도 화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앞에서 공식적인 증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는 잔치상 분위기가 아니에요. 완전 재판장 분위기입니다. 재판정 분위기. 사울은 왜 자신의 결백을 말했을까요? 나의 다스림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진 이유가 자신의 다스림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 근본 동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6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검사가 말을 하듯이 담론하리라. 그건 재판정의 언어입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까발리는 겁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순서대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때 이야기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 지도자로 삼고 이 백성을 빼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그들에게 비교적 가까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지금 이곳까지 구원해내시고 살게 하셨지만은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행했던 엄청난 악순환의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 중에, 압제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못했죠. 사사를 세워서 보내시고 그를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도록
샬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살만해지면, 안전하게 되면, 샬롬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악순환을 30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아스타롯을, 바알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나온 얘기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살게 하는 이 우상의 유혹과 이 우상의 지배력이 그만큼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코가 땅에 박히고 이튿날에는 목이 잘리고 손목이 날아가도 블레셋 사람들 그 광경을 보아도요 다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인정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살 길은 이 언약궤를 내보낸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현재 이야기예요.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면서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 앞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자신의 결백을 얘기합니까? 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한 것 이면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 동기를 파헤치는 겁니다. 백성이 지금도 여호와를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13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보되 그 위에 계신 왕, 하나님 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영원하신 하나님 왕,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백성도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볼까요?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은 구하여 택한 그 왕을 사울을 보면서 그 왕이 자신들이 하나님 왕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 왕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는 이 말은 백성도 왕도 모두가 함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했던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을 찾겠다고 왕을 구했던 그 비참한 욕망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왕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왕의 규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왕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왕정은 교만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최고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완악한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로 오직 하나님 왕,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그 무한한 자유로 전심으로 왕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을 버리는 그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왕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정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밀베는 때였습니다. 추수기 4월부터 6월 사이.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겁니다. 폭풍우가 내리면 추수는 끝장나는 겁니다. 몽사를 다 망치는 겁니다.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큰 죄악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 죄도 참 말하기 어려울 만한 죄인데 그 위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왕도 우리가 버리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길은 뭡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요즘에? 죄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환경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자꾸 그렇게 정죄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20절,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떨고 있는 이 백성에게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22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지금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전능으로 함께 하시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충만한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때는 고난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최상의 삶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능력주의, 성과주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을 못 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를 도매급으로 넘겨버립니다. 생산성 없는, 또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신앙생활에 열심인 우리를 보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조롱하고 쉽게 던져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세상의 위세 앞에서 심하게 위축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떨며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분명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갖 교묘한 말로 이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영합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돌아서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영원하지 않는 허탄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되면은 언제나 헛된 일입니다. 만나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헛되다 하는 이 단어는 뭡니까? 21절 보이시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토후입니다. 토후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의미의 상태.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상태인 토후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 그대로 피조물은 창조되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질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진정한 의미와 만족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삶을 참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떠나서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은 스스로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엄청 많아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쌓아둘 데가 모자란 정도. 그렇게 한번 벌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뭡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쌓아둘 창고가 없는데 쌓아둘 창고를 더 많이 세워야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죠. 행복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하면 내 준비한 그 수고함에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토후의 상태가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에 시선이 끌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안심하라, 평안히 먹고 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대적마귀는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아서 시선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 쌓아둔 창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입맛과 쾌락과 명예와 명성에 과연 생명의 길이 있을까요? 재물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한 곳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사는 충만한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충만하게 사는 길은 그 지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단어 보아야 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의 발의 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한 걸음도 못 될 것만 같은 그렇게 소중한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함께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얼굴빛을 받아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무한데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주일 예배는 생명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살리는 리듬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꼬박꼬박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활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생명의 호흡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삶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일 반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손바닥 펼쳐놓고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만 길이냐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떨며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한 삶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즉위식 현장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뻔히 아는 얘기라고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압니다. 첫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을 보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왕을 봐야 한다고. 너희가 어디에 유혹되기 쉽고 어디에 빠지기 쉬운지를 알아야 한다고. 너희 조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추상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실패했습니다. 귀에 따갑게 들렸지만은 선지자가 그렇게 옆에서 얘기했지만은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왕정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역사의 긴 안목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바벨론 포로가 된 비참한 이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왕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복된 삶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짐 보따리 사이에 그렇게 앉아 계셨다면은 일어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